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주일 맞이할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혁이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우선 먼저 개혁이란 말을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고칠 게 가죽혁입니다. 가죽을 고친다. 즉 가죽을 원래대로 바로 잡는다는 뜻이 개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나 기능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즉 맨 처음에 시작된 완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세 가지 주장을 했죠.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직 은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선한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강한 질책,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제13대 왕으로서 아하스의 아들이었고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때로 시작하는 이 말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 39살이 되던 해입니다. 39살, 우리 천지 집사님은 아직 40대 안 됐죠? 네. 여러분 40대 안 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9만 돼도 뭐 정말로 이 세상 신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세입니다.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아니, 잘 되지 못해도 상관없을 때입니다.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변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선언은 히스기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가장 정확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치 구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온갖 위기를 넘기면서 다윗 왕에 버금가는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의 삶에 찾아온 절체점의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병이 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잠시 거쳐가는 병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병이 중하게 되면 심각하게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가 병이 들어 시간이 지나며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냉정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니까 아예 너는 죽는다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왜 죽습니까? 나는 아직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 날이 창창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에게서 일어난 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삶의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원망을 택합니다. 기도보다는 불평을 택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첫 번째 정당성은 제발 하나님 내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내 공로를 인정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죠? 통곡입니다. 엉엉 운 겁니다. 하염없이 목 놓아 운 겁니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진정 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연단시켜 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히스기야 관련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눈물 흘리면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아닌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십니다. 위안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 대목을 다시 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근거는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해 봤더니요. 3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제발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들어 응답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받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그가 살아온 선하고 정직한 삶,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 그래도 내가 정말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제단 쌓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러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지.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용서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준 것 아니에요. 살아간 내 아들이요, 살아간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다시금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봤자 얼마나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아무리 선포해봤자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건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통사정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미 답을 딱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그의 공로 때문에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문제는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아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왜 그의 말로는 좋지 못했을까? 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지 못했을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에
열왕기하 20장과 평행구절인 역대하 32장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2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 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5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그의 사자들에게 궁전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음을 받았는데 낳자마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치졸한 졸부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마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내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살았던 삶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 긍휼하심이 혹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켰다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이란 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치는 순간 그 공로는 그만 교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신앙이란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앙을 잘 간직하려면 영적으로 늘 긴장 또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사탄 마귀는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분명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온갖 잘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에, 정말로 세상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에 어찌 그것이 천국이란 말입니까? 지옥이죠. 그것도 생지옥이죠. 평생 동안 그 사람들과 얼굴 맞대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의 공적을 쌓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심판하시는 것은
그가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아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지요.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아는 것, 이는 바로 해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해 시계는 항상 그림자가 앞서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그만큼 빨라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가 다시금 뒤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10도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요청한 징표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 선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는 한마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많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기적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기적은 한낱 놀라운 가십거리에 불과합니다. 신기한 일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명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만 만지작거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선물만 만지작거리며 쳐다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모습이죠. 선물을 받고서 선물을 쳐다보기보다는 그것을 준 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선물을 준 사람 감사의 눈빛으로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물을 준 자보다는 선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히스기야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받고 아수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인생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신이 받은 은혜의 선물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자신이 누리는 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과 통곡의 눈물로 인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왜 사자들이 왔을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서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았는지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해야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증해야 마땅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재물도 주시고 자기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어찌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소개했겠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보화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전부이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의 심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 별로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창고의 재물만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보따리만 바라본 겁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에 가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 1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또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육신적인 자랑만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이사야의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괜찮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게 된 시점에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아들이 잘못된다, 망한다 이 소식을 듣고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태평성대 이후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금은 보화 자랑은 했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속에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 어느 순간인것부터 기도가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당대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된다면 그 결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록 문제가 많고 지금은 도무지 어찌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이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싫을 때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계속해서 쌓아지게 될 때, 그 자녀들 향해서 눈물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문제 속에 있다가도 그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심는 기도.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늦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성경 찾아보면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39세에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54살이죠. 근데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39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1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나이 42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정말 귀한 아들이죠. 대를 이을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가문에 왕의 대가 끊어질 그런 찰나에 있었는데 그때 얻은 아들이니까 그보다 더 귀한 아들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사랑은 다 베풀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 해달라는 대로 그야말로 애지중지 그렇게 이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베풀었지만 그 아들 속에 말씀을 심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계속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 망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우상의 심각성, 우상에 대한 경고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봐라, 너희 할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다 다 망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너도 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그런데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 이런 훈계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게 좋은 거다고 오냐 다 받아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녀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는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 가문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누가 끊습니까?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이 끈을 끊어야 됩니다. 이 사탄과의 관계를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솔직히 처음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 의도가 없었어요. 또 다른 교회 공동체 만들 생각 전혀 없었어요. 마틴 루터가 맨 처음에 주창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타락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나 영접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는 겁니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에 심었던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온전히 돌아가 오직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